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동행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거기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겠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때 임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실 말씀이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기만 한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대단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동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랬을 때 마태복음 12장 28절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하나님 나라와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삶이라는 거예요? 능력의 삶을 산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쫓아내는 영적 권세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에게 나타난 현상들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고린도서 4장 20절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에게는 능력의 삶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질문 하나 보려고 합니다. 질문 좀 볼게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 어디 있다겠어요? 지금 말씀을 쭉 보니까 그렇죠. 너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에게 아까 말한 것처럼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겠어요. 분명히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들에게는 귀신이 쫓겨나가는 권능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놀라운 일들 경험하고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십니까? 할렐루야.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고 살아갑니까? 경험한다 하시는 분만 아멘. 경험하지 못한다 하시는 분도 아멘. 우리 교회는 대단합니다. 예? 예, 어떻게 경험하면 여기 다 묻고 싶어요. 어떤 경험들 하고 있는지. 예. 저는 왜 이상하게 꼬여서 그런지 그런 걸 궁금해갖고 정말 경험하고 있는지 그걸 다 파가고 싶은 마음이 아주 얄궂은 마음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고 살아간다는 얘기는요.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같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삶. 예. 기적이 일상, 상식.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식과 같은 기적 속에 살아가고 있어야 되는데 과연 나의 삶 속에는 이런 기적이 일상적인 삶이 지속되고 있는지 한번 자신을 반문해 보세요.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접하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고 하나님의 나라와 동행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분명한 것은 기적을 상식된 삶이 돼야 돼요. 기적이. 그렇다면 일상생활에 우리는 기적적인 삶이 날마다 우리 삶 속에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인데 이 방송과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우리 자신들을 한번 검증해 보자고요.
기적이 상식으로 내 삶 속에 주어지고 있는지, 그런 상식 같은 기적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그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해서 그런가? 하나님의 나라와 나와는 별개인가? 왜 그럴까? 왜 그런 기적과 놀라운 일들이 삶 속에서 경험되지 못할까? 경험되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어야 돼요. 어쩌면 경험하고 있는데 모르고 지나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주목해 보시면 나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살아가기는 맞는데 어떤 부분에서 나의 삶에 기적이 상식이 되고 있지 않구나라는 것을 검증해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있다면 결론같이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가 있다면 왜 나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는 권능이 있고 능력된 삶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런 능력된 삶이, 초자연적 삶이, 정말 우리가 일상에 경험해보지 못하는 초자연적 삶의 역사를 우리가 왜 날마다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갈까라고 할 때에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도 있거니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다면 왜 못 느끼느냐, 왜 그걸 경험하고 있다는 생각이 못 드느냐라고 할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너무 풍요로워서 그래요. 너무 풍요롭고 누리는 것이 많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였어도 경험하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미숙이 눈 계속 그래? 오늘 한 번 더 기도 받아야 되겠다. 제가 왜 미숙이 눈을 물어보냐면 어제 저한테 와서 오늘 이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왔어요. 그래서 눈 아프다고 기도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학생 때 눈병이 참 지독하게 많이 났습니다. 할렐루야. 눈병이 지독하게 났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거 갖다가 다리끼라고 그래요. 일본 말로 다리끼라고 그러는데 이 다리끼가 한쪽에 나면 비티가 나면 또 위가 나고 날 때 되면 또 위가 나는 거야. 비린 거 먹으면 또 더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참 고급스러운 고기가 생선이 있었는데 그게 갈치였어요. 눈병 날 때 꼭 얼떨떨 갈치를 먹게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양쪽에 다 나요. 눈병이. 그래갖고 어떤 방법을 쳤냐, 우리 할아버지가 미신적 방법 가운데 벽에다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제 얼굴 형상을 그려요. 그리고 눈에다가 송곳을 확 박아놔요. 그러다 우리 학생들 속에는, 우리 학생들 또래 속에는 길바닥에 이렇게 사람 얼굴을 해놓고 자기 눈썹을 뽑아서 거기다가 돌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눈썹을 뽑아 놓고 침을 뱉어. 그럼 누가 지나가 차면 내 눈빛이 글로 간다고. 별 방법 다 해봤어요. 왜? 그때는 예수 안 믿었으니까. 별 방법 다 써봤어요. 그래도 안 났어요. 하여튼 봄부터 시작해서 가을까지 눈병이 끊임없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중학생이 되어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할 때에 기도하면 낫는다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낫는다는 그 말씀을 접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안 낫더라고요. 지독하게 안 낫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게 몇 개월 지나가고 나서부터 기도하는데 그 다음날 눈병이 사라지는 거예요. 또 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저한테는 트라우마가 아니라 기적의 역사가 되기 시작하면서 암병 환자 기도에서 제가 기도에서 나은 적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눈병 환자는 기가 막히게 나왔어. 네, 눈병 환자 기도하면 그 자리에서 나와요. 어때 보면 몇 시간 되지도 않아요. 제 눈도 마찬가지고. 그런 경험이 있었는가 하면 개척하기 앞서 저는 개척이 참 두려웠어요. 저는 성격상 스몰 사이즈 A형이라고 했잖아요. 개척이 참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개척하면 10년 동안 목사님들의 봐온 그런 목회 사역을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개척을 안 하려고, 저는 딱 부교육자 체질이다, 개척 안 하려고 하고 있을 때 마지막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청년 파트를 맡아달라고 해서 청년 파트를 맡아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했는데 청년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 사라지고 예배 참석하는 인원은 서너 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서너 명을 놓고 이 청년 예배를 이게 90점을 만들려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기도하면서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청년들하고 상담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제 이 청년들이 안 나오는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더라고요. 누구는 어떻고 성향이 어떻고, 그리고 토요일 날은 뭐 저기 왜 구속 매여야 되냐, 그리고 주일 날만 예배하면 되지 꼭 토요일 날 나가야 청년 모임에 가야 되냐부터 시작해서 별 청년들이 다 있더라고요. 뭐 그러면서 뭐 저 청년을 상처받아서 안 나오는 청년부터 시작해서 별 청년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청년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씩 상담하는데, 상담할 때마다 기운 빠진 소리만 해. 안 나오는 청년을 붙잡고 상담하는데, 찾아가 상담할 때마다 기운 빠진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방법이 없잖아요.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청년을 붙잡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붙잡고. 그리고 안 나오는 청년들을 이름 명단 쭉 뽑아가지고 그 청년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이 청년 한 명을 데려가시더라고요. 교통사고로. 지금은 뭐 그 잔전에 공중전화 박스가 도로 옆에 항상 있었잖아요. 전화하는데 땀부터리가 와서 쳤어요. 그 자리에서 거의 죽다시피 했어요. 죽음을 눈앞에 둔 그 청년의 입속에서 나오는 말은 엄마 아파, 아빠 너무 아파, 이 말하다 죽었어요. 야, 근데 거기 와서 담임 목사님이 저 대신 뭐 본인이 다른 데 가 있는 바람에 설교를 해달라는데 설교할 말이 없더라고. 답답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과정 속에 청년 붙잡고 집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몇몇 없던 청년으로 집회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역사들을 보였냐면, 여름, 겨울 방학을 통해서 청년 학생 연합 집회를 할 때 하나님 역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3시간, 4시간밖에 잠을 안 잤어요. 하루에 4타임씩 집회를 하는데, 그냥 수련회지, 수련회가 집회지, 수련회가 아니에요. 수련회 간다고 해놓고 모아놓고 집회를 하는데, 하루에 4시간씩 재우고 그리고 집회가 있는 거예요. 7시, 8시에 집회가 들어가면 새벽 1시에 끝났어요. 3박 4일 집회를 하고 나니까 제 목이 가갖고 아예 안 나오더라고요. 그때 목이 버렸어요. 목소리는. 원래 제 목소리가 그렇게 나쁜 목소리 아니었거든. 그때 버렸어요. 근데 그 집회하는데 희한하게 3박 4일 동안 저는 잠을 하나님이 한 시간도 제대로 못 재우더라고요. 근데 그때 집회할 때 역사에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30명, 40명이 다 입신 들어가고 방언 체험하고 환상을 보고 역사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2해 동안 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4-5명 있던 청년들이 20명이 되고 30명이 되고 학생들이 갖고서 5, 60명이 되어지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놀라. 그러니까 저도 두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찬양하다가 예수 이름으로 주여 3번 선포하고 기도 딱 들어가서 죄야 할 수가 넘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이거 경험을 해봤어야지, 제가. 이런 경험을 해봤어야지. 그래서 머리에 그때는 전사니까 안수를 못하잖아요. 그냥 그 등에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하면 그냥 입신 들어가는 거예요. 막 울고 막 별친구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청년이 저쪽 뒤에서 앉아서 쳐다보고만 있더라고. 팔짱 끼고 등에 기대고 벽에다 기대고. 기도 딱 끝났는데 이 청년한테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내가 귀신 들어간 환자를 제대로 만나봤어야지. 목사님이 청년 때는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쫓아왔지 뭐 내가 쫓아온 적이 없거든, 제가. 근데 황당하더라고. 귀신 들어가갖고 애가 돌아버린 거예요. 눈이 벌써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청년 임원들 데리고 나오라고. 저 혼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앞쪽에서 데워놓고요. 한 사람 발, 한 사람 오른쪽 발, 왼쪽 발, 한 사람 팔. 왜냐면 얘가 언제 일어나고 나 또 때릴지 모르잖아. 해꾸질할지 모르잖아. 저는 머리에 손을 얹고 보고 들은 건 있어요. 눈에다가 손을 대면 역사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머리와 눈에 손을 얹고 어쩔 수 없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중에 어떤 친구가 환상을 보더라고. 그 아이에서 귀신이 빠져나가서 그 교회 맞은편에 있는 건물로 가는 걸 본 거예요. 그리고 집회가 끝났어요. 그게 집회 마지막 날 일어난 일이에요. 2박 3일 동안 그 친구가 그렇게 꼰죽꼰죽 그러더라고. 근데 그 엄마가 뭐냐면 무당이었어요. 그리고 확실히 그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 역사를 하고 나서 우리는 집회를 마치고 정리하고 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한테, 그 교회 목사님한테. 이윤죽은 그 교회 앞집에 불이 난 거예요.
우리가 돌아가 볼 때는 이미 불일로 인해 다 소진됐어요. 그래갖고 뭐 하나도 못 건지고 그 집이 다 소진됐어요. 불 나가지고. 귀신이 어디로 갔다고? 그 집으로 갔다고요. 섬뜩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속에도 있잖아요. 무덤 사이에 머물러 있던 광인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귀신이 어디로? 돼지떼로 들어가고 돼지떼가 그 물에 바다에 몰살하는 역사를. 섬뜩한 거예요. 야, 그러고 났더니요, 제 마음에 매번 새로운 영적 경험들을 하면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뭐가 생기냐면 담담이 생겨요. 아,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거구나.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저를 시킨 게 개척이었어요. 그리고 하고 시킨 게. 그리고 나서 개척하게 하셨어요. 몰아붙여서. 그렇게 했으면 개척 안 했어요. 개척할 땐 또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아다시피 몇 번 간증했으니까 개척했을 때는 정말 그 마지막 교회 있을 때 아이돌 돌반지까지 뭐 백일반지 다 빼드리고 심지어는 그 청년들이 중심점이 돼서 교회를 건축하기 시작했어요. 부지를 샀던 곳에 교회를 건축하는데 30년, 40년 놓고 교회를 리모델링 제대로 못했던 교회인데 리모델링 해놓고 나서 채 1년도 안 돼서 교회를 건축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청년들이 그때 학생 청년들이 다 헌신했어요. 자비량으로.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땅을 파고 그리고 교회 장로님들과 집사님들하고 그 교회를 건축하는 일에 역사를 했어요. 제가 3개월 동안 건축하고 나서 10kg 빠졌어요. 머리가 다 빠지고요. 그때. 감사한 건 그때 흰머리가 되게 많았는데 그때 머리가 빠지고 나서 새로운 머리는 나는데 많이 나진 않는데 흰머리가 들 나가지고 지금 이 모양인 거예요. 네. 그 전까지는 새치가 되게 많았었는데 그때 빠지고 나니까 새치는 들 나더라고. 어쨌든. 그래서 3개월 동안 10kg가 빠지더라고요.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지.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서 그 교회에 나오면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개척하게 하셨는데 개척할 때에 돈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몇 개월 사례비까지도 다 건축원금으로 다 헌신하고 헌납하고 그렇게 하고 헌금하고 나왔으니까 돈이 하나도 없는데 개척을 시켜놓고 하는데 하나님 방법이 강대상 살 돈도 없을 만큼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개척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시켜놓으니까 하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러려면 헌신하게 하지를 말든지 애들 돌반지 100일반까지 다 데리고 나서 개척하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돈을 보내주시든지 돈 있는 사람을 보내주시든지 역사해달라고. 근데 하나님 그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부터 헌신하라고. 네 주머니는 돈부터 하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때 실질적으로요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그렇게 하기 전에 10년간 부교육자 할 때에 몇 년간 부었던 주택부금 2만 원씩 부었던 게 있었어요. 한 3년인가 몇 년 동안 부었던 게. 그것 외에는 없었는데 그것도 마지막 교회에서 그렇게 헌신할 때 돈을 못 버가지고 사장대에 있었던 상황이었을 때 전혀 우리는 그걸 기억을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네 돈부터 드리라고 하는 소리에 돈 없어요 했더니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보여주는 게 장롱 속 세 번째 서랍 깊숙한 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돈이. 난 집사람의 꿈을 쳐놓은 줄 알았어요. 돈. 그래갖고 기도 끝나가서 여보 우리부터 헌금하라는데 했더니 우리 돈이 어디 있냐고. 장롱 세 번째 서랍 열어봐. 거기 돈이 있대. 당신이 꿈을 쳐놓은 게 없으면 거기 뭐가 있는가 열어봐. 하나님이 뭘 잘못 보셨던지 하나님이 착각했던지 뭔가 했겠지. 우리가 분명히 돈이 없으니까. 근데 열었는데 거기서 나오는 게 뒤지니까 나오는 게 주택부금 통장이었어요. 96만 원인가? 90몇만 원에 부었던 3년 동안 몇 년 동안 부었던 것이 멈춰진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 이걸 드리라는가 보다. 근데 하나님도 숫자에 대한 개념이 좀 없으시다. 왜냐하면 그때 100만 원 드리라고 하더라고요. 너부터 100만 원 드리라고. 근데 그 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틀렸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걸 드려야 되잖아요. 일단 거기서 하나님이 거기까지 알려줬는데 안 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거. 내가 입 딱 닦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때 국민은행에서 그걸 했었을까 그랬어요. 그래서 국민은행 가서 돈을 찾으니까 이자가 부터 117만인가 117만인가 얼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00만 원을 헌금하고 나머지를 감사하고 그렇게 시작했어요. 근데 극하고 나니까 강대상이 들어오고 기타 것들이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런 간증은 시작을 하기가 끝날 시간이 보장될 수 없을 만큼 간증이 많았지요.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우리가 개척한 지가 처음에 산 그 언덕에 개척을 한 거 알잖아요. 창고 같은 곳에서 할 때에 우리가 사택이라고 해서 그 뒤에서 하는데 오래된 집이니까 바퀴벌레가 얼마나 많아. 개척하고 나서 몇 년 있다가 우리 자녀들이 막 한참 성장할 때 머리를 막 감는데 뭐가 머리에 뚝 떨어져갖고 생각해보세요. 알몸으로 샤워 한참 하고 있고 피를 칠하고 있는데 뭐가 뚝 떨어져 만지니까 이게 움직이는 바퀴벌레야. 우리 한생한테 쓰면 거기서 기절했어. 얼마나 징그럽고 서로 소소면서 끼치던지요. 막 요때쯤 같아요. 이렇게 추울 때쯤 같았어요. 봄이었는다. 하여튼 추웠어요. 얼마나 화가 나든지. 이놈 바퀴벌레. 근데 그 전에 신학교 다닐 때 어떤 전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시골에서 목회하면서 개척해갖고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 다니다 보니까 매일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농사 질 시간이 없잖아요. 고추밭에 고추를 심어놓고 자라고 있는데 농사 질 시간이 없으니까 농약들 못 준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어느 날 주말 돼서 가보니까 고추가 노랗게 병이 들어갖고 다 이파리가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게 노풍인지 무슨 병인지 모르겠는데 고추밭에 그렇게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탄저병인지 어쨌든 그래서 고추가 다 떨어지게 생긴 거예요. 그때 전사님이 그걸 놓고 신이 빠지는데 말씀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가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래갖고 이 전사님이 그때부터 기도한 거예요. 고추밭 두렁을 이렇게 돌면서 예수 이름으로 고추밭의 모든 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고추밭의 모든 탄저병은 떠나갈지어다. 선포를 하고 한 7바퀴를 돌았대요. 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7바퀴잖아. 그죠? 7바퀴를 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왔대요. 그러고서 하나님이 해줬겠지. 그러고 그냥 태어나 그 다음 주에 또 학교로 온 거예요. 그리고 한 주 후에 또 주말 돼서 가봤더니 고추밭이 온전하게 된 거예요. 그해 고추 농사를 그 지역의 주민들이 500평에서 거둘 이상의 고추를 거둔 거예요. 이분은. 그 간증을 저희가 학생 때 들어가고 신학교 들어가지고 그 바퀴벌레 딱 경험한 순간에 기도해야지 안 되겠다. 예수 이름 선포했어요. 홀딱 벗고 예수 이름으로 이 집에 이 바퀴 떠나갈지어다. 상상하지 마세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믿자 본전이잖아. 선포했어요. 놀라운 것은 바퀴가 사라졌어요. 진짜. 그 해에는 바퀴벌레 약을 쓰지도 않았어요. 사라졌어요. 청년 때 새벽 예배 청년들을 나오라고 청년들 사역할 때 부교육자 때 새벽 예배 나오라고 광고하고 했더니 자명종이 고장나서 못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어갖고 막 계속 울리고 이게 아니고 그 탁상용 시계 있잖아요. 그게 맞아야 하는데 시계가 고장나갖고 시계 자명종이 안 울려가 못 울려갖고 못 나오겠다고 더구나 청년 회장이 그러고 있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보라고. 주의 이름으로 안 될 게 뭐 있냐고. 근데 이 청년 회장이 가갖고 집에 가갖고 자기 자명종 탁상용 시계를 놓고 선포한 거예요. 안 가는 시계를 놓고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건전지를 넣어도 안 가니까 갈지어다. 그리고 새벽에 자명종 울릴지어다. 했는데 신기한 건요. 시계는 고장 가지 않는 거죠. 가지 않는데 새벽 4시 반 되니까 울더리야. 그때부터 이 친구가 새벽 내만 나오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무섭더래. 안 가는 새벽 4시 반이면 정확하게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 그때부터 이것을 지혜를 깨갖고 방송팀들 방송 장비 말썽 부리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기도를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개척해놓고 교회가 재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쓰시던 차를 저한테 줘가지고 중고차를 몰고 서울을 다닐 때 이 중고차가 가다서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 당시 때 베스타. 가다서기를 반복하는데 고속도로에 차가 서니까 벌떼같이 모이는 게 있죠. 얘들은 어디서 보고 오는지 5분도 안 돼서 달려와. 벌떼처럼 모여요. 견인하면 몇십만 원인 거예요.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돼 있어서 속일 수 없으면 모르겠지만 그 당시 때는 견인했다면 수십만 원 나오잖아요. 학생 무슨 돈이 있어요. 앞뒤에서 2대씩 4대씩 서 있는 견인차 놓고 마음은 급하고 이거 몇십만 원 돈 넣고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요. 운전석에 손 얹고 예수 이름으로 시동을 걸릴지어다. 다시 갈지어다. 이거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시동 걸면 걸렸어요. 프레지요.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 그때 광주 어린이들 데리고 갔다 왔을 때 같이 갔던 분 누구예요? 경험했잖아요. 그때 광주에서 오다가 저 어디에 거기 터미널 톨게이트 지나서 막 올라오다가 뭐가 파락 해갖고서 비상해놓고 봤더니 팬이 다 나갔잖아요. 그걸 어떻게 끌고 옵니까? 견인해와야지. 라지에다 팬이 다 나가고요. 그것이 라지에다까지 쳐갖고 물이 똥방똥방 떨어진 상태 계속 물을 버가면서 와야 돼. 창문 다 열고 고속도로 그 오랜 시간을 2시간 넘는 고속도로를 달려서 교회까지 갖고 온 거 우리들이 다 경험했어요. 가다스는 역사요. 비일비재했다니까요. 군산에 집회하고 올 때 그런 일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엔진 시동이 엔진 다 배터리까지 다 나간 상태인데 불구하고 라제 그게 제너럴 모드가 고장 난 건지 불이 다 나갔는데도 하나님이 교회까지 그걸 끌고 계셨다고. 일어날 수 없는 사건들을 경험하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드리느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런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는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개척구 승합차 20년 동안 다니며 수많은 크고 작은 기적의 역사들을 알게 된 것, 이런 역사들은요, 새 차, 좋은 차를 가지고 있을 때는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헌차, 중고차, 똥차로 있을 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바퀴벌레요? 새로 건축한 좋은 집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살기에 극난한 환경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100만 원의 기적이요? 돈이 많을 때는요,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돈이 없을 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눈병이요? 지금처럼 의수로 좋고 의사 선생님이 내가 돈이 있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병원 갈 수 있는 상황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환경이 안 될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수많은 목자, 수많은 주의 종들이요, 먹을 것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역사가 나왔다는 거예요. 쌀 싸놓고 먹을 때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쌀이 없어 바닥에 져서 굶어야 될 상황에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가양동서 이곳에 올 때요, 우리가 알잖아요. 2년 동안 날마다 매달마다 700~800만 원씩 헌금이 들어와야 운영할 수 있는 건물,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지는데 400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운영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매달 300씩 이상씩 나중에 사채까지 끌어다가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이런 일 있을 때에 하나님 교회 건물을 팔게 해주세요.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2년을 버티게 했어요. 2년 동안에 거의 억 돈이 나갔어요. 억을 사채를 썼으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이곳에 이사 와서 양도세가 3천만 원 가깝게 나왔는데, 근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5년 딱 한 달 지나고서 건물이 팔렸어요. 그때 양도세 3천만 원을 물어야 되는데 안 물게 된 이유가 바로 뭐냐? 5년 1개월 지났기 때문에 안 물었어요. 5년 미만이면 물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5년 1개월 지나니까 안 물어요. 그래서 안 물어가지고 그걸 안 냈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알지 못할, 법을 알면 모르겠죠. 왜? 법을 아니까 아는 만큼 우리는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담임 목사가 법을 모르니까, 이런 어떤 주제법을 모르니까 그냥 한 건데 하나님은 그것도 응답하셨어요.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냥 우리는 팔면 되는 줄 아는데 하나님은 그 팔면 되면 된 것이 아니라 그걸 팔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돈을 헛되이 쓰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3년을, 2년을 더 버티기, 1년 넘게 버티게 하셔요. 그러면서 1개월 지나서 그것이 매듭짓게 하시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를 때 하는 역사를 경험해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은, 따라합시다. 창조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그래요. 우리가 사는 지구가 속한 이 은하는요, 태양계가 2천억 개가 모여야 우리가 사는 이 은하계, 이 태양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에 2천억 개가 모여야 되는 은하계가 있는데, 이 은하계가 태양계 2천억 개가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우주에는 하나님이 창조할 때에 이러한 은하계가
이런 은혜가 수천억 개가 우주에는 펼쳐져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우주의 광활한 우주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 은하 속에 수많은 행성들이 소생하고 그리고 소멸하기를 반복합니다. 지금도. 그런 소멸과 생성의 수많은 나라들은 관심을 가지고 엄청난 돈을 쏟아부으면서 나라와 과학자들은 이 상상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우주를 연구하고 있어요. 왜 소멸할까? 왜 생성될까? 이 우주가 어떻게 지금 움직여가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엄청난 수천억 조의 돈을 써가면서 이 우주를 살피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아십니까? 그러나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관심은 세상 환경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질그릇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어느 날 목회를 하다가 현실에 부딪혀 고뇌하며 말도 잘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을, 재능도 없는 이런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돈도 없고 백도 없고 힘도 없고 절망하면서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왜 이런 저를 쓰시냐고. 전도도 잘 못하고 말도 잘 못하고 그리고 어떤 정말 재능도 기교도 없고 능력이 빽 있는 사람 시키면 얼마든지 나을 텐데 왜 저 같은 사람을 쓰십니까? 하고 하나 앞에 정말 눈물을 떼으며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런 물음에 기도할 때 주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를 쓴다. 그래서 내가 너를 쓴다. 무능하고 연약하고 가진 것도 없고 할 수 없기에 그래서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 나 여호와가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한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기 23장 20절, 23절,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하고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23절에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내 사자를 앞서 보낸다는 거예요. 가라 해놓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무방비 상태를 두는 것이 아니라 사자를 앞서 보낸다는 거예요. 23장 출애굽기 23장 28절에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시면 우리가 잘하고 강하고 능력 있어서 그만한 가치와 감당할 힘이 있어 부른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약하고 무능하고 없고 부족하고 가난하고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29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자 준비가 안 됐어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19절 사이에 28절부터 봅니다. 28절부터 자 27절 넘기시고 자 시작. 하나님께서 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자 29절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띄워주는 영상에 띄워주는 구절은요 인터넷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여러분은 성경을 찾아내야 돼. 성경을 펴놓고 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자 그러나 28절부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이 세상에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리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왜 우리 삶 속에 이런 기적이 상식이 되지 않는 것 느껴질까? 그 기적이 기적으로 와닿지 않는 이유는 풍성한 삶이 우리의 눈과 마음을 가리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풍성한 삶이라니요. 제가 볼 때는 저희 집이 가장 가난한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은데요. 아니요. 먹을 수 있는 것, 입을 수 있는 것, 잘 수 있는 것, 모든 것들이 이미 우리에겐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이 느끼는 가난은, 우리가 느끼는 부족함은 상대성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내가 가난한 것처럼 보이고, 나보다 돈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내가 돈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못 먹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우리보다 훨씬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무수기수 많습니다. 병원 진료도 못 받고 병원 의료 혜택도 받지 못하는 나라와 국가와 종족과 인종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나보다 나은 사람을 바라보니까 우리가 가난한 것 같고 우리가 부족한 것 같고 없는 게 많은 것 같이 느껴질 것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성경 속에 있는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마태복음 9장에 나온 말씀인데요. 우리 주님은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오셨고 약한 자를 위해서 오셨어요. 누리지 못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권력에 힘을 쓰지 못하는 사람들, 정말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 오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는데 우리는 단지 왜 그분의 능력의 삶을 우리는 몸으로 느끼지 못하느냐. 그분을 의지하지 않아도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는 환경과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섬겨주신 저 차를 처음에 구입할 때 제가 이 말씀을 전했던 기억합니다. 프레지오 팔기 전까지, 프레지오 폐차하기 전까지 그 차를 경험한 기적은 이 새 차로는 경험하지 못할 겁니다. 실적으로 경험하지 못해요. 가다 쓰는 일이 없으니까. 그렇죠? 가다 쓸 일이 없으니까 경험하지 못해요. 유일하게 가다 쓸 일이 있네요. 기름을 못 넣으면. 그리고 잘못된 기름을 넣으면 가다 쓸 수는 있지요. 하나님 새 차 사고 그걸 경험케 하셨어요. 경유차에다 휘발유를 때려 붓어요. 뒷사람이 여보 뭐 하는 거야? 저런. 그때 공장에 들어갔어요. 그때 알았어요.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나? 왜 이렇게 사람이 미련한가? 아니 내가 그 전까지 자가용을 타고 단 것도 아니고 계속 경유차를 타던데 왜 경유차에다가 휘발 넣고 있는가? 그 순간에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머리를 지혜롭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구나. 경유차에다 경유를 넣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나마 그 지혜를 주셔서 넣고 있는 거구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연한 것 같은 당연하지 않아요. 여러분, 새 차로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생활하기에 넉넉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해요. 이것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았느냐면 환경에 치열한 상황이 있을 때, 애굽에서 저들이
생활과 죽음의 문턱에서 생사의 문제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은 저들과 친밀했어요. 홍해 바다 앞에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저들과 친밀했어요. 광야, 물 없는 곳, 사망의 땅, 뱀과 전갈과 독충이 득식을 거리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저들에게 친밀했어요. 그리고 저들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이른 아침에 눈을 뜰 때에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만나를 저들이 먹었고요, 하나님이 반석에 쳐서 물을 내란 것을, 그 물을 저들이 먹는 것을, 그 기적 같은 역사를 광야에서 40년 동안 경험한 것은 가장 환경이 열악한 상황에 있을 때에 행한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도 하나님을 떠나지 못했어요. 그 환경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게 했다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 들어가서 날마다 내려주는 만나가 아니라 그들이 농사진 과일을 따먹고 농사진 곡식을 먹게 되어지고 하기 시작하면서 이들은 하나님이 없어도 살아가는 상황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떠날 때에 이들이 무구부족 신앙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풍요와 다산의 신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풍요와 다산, 이 땅에서의 풍요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한 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세요? 내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한다고요? 내 사업이 잘 되기 원할 때에 나는 그것에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지 돌아보세요. 내가 힘들다고요?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경험할 때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아니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경험한 것은 가장 힘들 때에, 죽고 싶을 만큼 힘들 때에, 누구나 그럴 때가 있어요. 저는 목회자인데도 이래서 사람이 자살하는가 보다 하는 경험이 있었어요. 식장산 꼭대기까지 차가 올라가 쫙 올라와서 식장산 위에서 대전선을 탁 내려오면서 악세대만 밟으면 차가 곤두박질해서 내려가서 처박혀 죽을 수도 있겠다. 이 죽음의 문턱에서요, 안 믿는 사람들이 자살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아, 이래서 죽는구나. 이래서 죽음을 선택하는구나. 이래서.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힘들 때에 주님은 너무 친밀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찾고 부르실 때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신 것처럼 친밀하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 불러내시고 너의 본토 지적 아비집을 떠나라 하시고 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동행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의지할 때 하나님은 침묵하셨고요, 아브라함이 사라와 하갈을 의지하여 자식을 가질 때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그런데 절망 가운데 있을 때마다,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동행하셨어요. 떠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보지 못한 거지요. 애굽의 파라오 앞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 속여 그 아내를 파라오 애굽의 왕 앞에 놓고 올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날 밤 아브라함이 잠을 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일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무언의 말씀하셨겠지요. 봤냐? 난 널 떠나지 않아. 난 네 편이란다. 조카가 전쟁 가운데 끌려갔을 때에 318일 내려가서 그를 데리고 올 때에 국가전쟁인데 하나의 족속이 가서 어떻게 싸워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편을 들어주면서 전쟁의 모든 노략물과 빼앗긴 모든 걸 취하고 올 때에 하나님이 어떻겠어요? 무언의 아브라함이 뭐라 했겠어요? 봤지? 이 아수르장 같은 전쟁터에서도 나는 너를 지키고 떠나지 않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 없는 인생이 됐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심을 보여줍니다. 모세 40에 건장한 나이 에집트에서 다음 차기 파라오가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건장하고 힘 있고 권력 있고 똑똑하고
말 잘하고 재능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의 편을 들어준 게 아니에요. 그가 자기 동족을 학대하는 군인을 보고 쳐 죽일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때 일하기를 원하지요. 내가 원할 때에, 내가 할 수 있다 할 때에 하나님 그때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80이 먹어 앞을 잘 구분하지 못하고 말이 어둔하고 이가 빠지고 힘이 없을 때에 광야에서 40년을 그렇게 나그네처럼 살아간 이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서 내 백성 이스라엘 네가 구원해야 되겠다. 하나님 왜 지금 이때입니까? 왜 이렇게 늙게 됐을 때에 와서 말도 잘 못하는 나에게 주님은 왜 지금 와서 이러십니까? 내가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 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임했을 때에 하나님은 써주지 아니하시고 내가 하나님 필요하다고 외칠 때에 하나님은 침묵하시더니 왜 이제 죽음을 앞에 보고 있는 나에게 와셔서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말 잘하는 내 형 아론 있지 않습니까? 아니다 너다. 네가 일을 해야 되겠다. 나이를 먹은 늙음은 주의를 팽개치는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할 수 없을 때가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런 노년을 쓰실 때예요. 근데 우리는 뭘 바라보고 있어요? 내 나이 이렇게 먹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과거에 잘 나가던 것만 이상해요. 그리고 지금 포기합니다. 여러분 포기할 나이가 아닙니다. 모세는 80세 들었었다니까요. 주의를 하니까 건강하게 하셨어요. 120세까지요. 근데 우리는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자꾸 포기하니까 몸의 나이가 더 빨리 가는 거예요. 이런 모세를 하나님 부르시고서 그에게 사명을 맡기고서 하나님은 모세를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그는 온 지면에서 온유한 사람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가 힘 있을 때, 힘쓸 수 있을 때, 의지할 권력이 있을 때, 능력 있을 때에 그를 썼더라면 애굽에 자기 히브리 민족을 괴롭히는 군인을 죽인 것처럼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히브리 족속들을 죽였겠어요. 얼마나 그들 앞에 모세가 혈기를 부렸겠어요. 그런데 의지할 힘도 의지할 능력도 아무것도 없던 나이에 패잔병 같은 이제 죽음을 눈앞에 있는 모세를 불러내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는 온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요. 온유한 사람이어서 온유했겠어요? 힘이 없으니까 온유했지? 힘이 없으니까 못 죽였고 힘이 없으니까 혈기 못 냈지. 40년 열받는 일 많은데 딱 한 번 화냈어. 딱 한 번 화났는데 그 딱 한 번 화난 것 때문에 모세는 약속의 땅 못 들어가잖아요. 왜 지금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런 나를 부르셨습니까? 그래서 부르셨어요. 왜? 자기 혈기에 자기 죽을까 봐. 자기 능력 믿다가 하나님 자랑하지 않냐고 자기 자랑하다 끝날까 봐. 아무도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요. 오늘 나는 왜 이럴까? 왜 무능할까? 월세 낼 물질마저도 없고 전용을 궁금하는 원망스러운 자신의 무능력을 개탄하면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중 나를 도울 사람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는 왜 이런 환경을 만들어 놓으셨나? 왜 나의 여건은 나의 환경은 이렇게 초라할까? 우리 학생들 잘 들으세요. 청년들도 마찬가지. 부모 원망하지 마세요. 우리 절대 부모들이 자녀들을 케어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녀들이 자기들이 뭐 한다 해가면요 가슴이 저리더라도 그냥 놓으세요. 자녀 끼고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부모를 의지하실 때
부모를 원망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을 못 믿을 때는 부모 원망 나고 하나님 믿을 때는 하나님 원망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왜 나라에 그럼 이렇게 가난한 부모, 술만 드시면 주사가 심하신 이런 아버지, 이런 어머니 곁에 저를 두시고 저를 태어나게 하셨나요? 근데 그게 아니었으면 제가 주님 잡았겠습니까? 그게 아니었으면 제가 목했겠습니까? 제가 돈이 많았으면 목했겠습니까? 안 하죠. 제가 재능이 많았으면 목했겠습니까? 아니요. 먹고 살 능력이 있으면 목회 안 하지요. 그럼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 아니요? 아니요. 그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강권하시는 게 있어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안 하면 죽이니까 하게 되기 시작한 거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자녀가 하나님 만나는 일에 방해꾼이 되면 안 돼요. 부모가 자녀의 관계를 딱 오히려 끊을 만큼 단호해야 됩니다. 때로는. 그리고 하나님과 너와 상대해봐. 내가 만난 하나님, 너도 분명히 만날 수 있을 거야. 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나의 건강은 왜 이렇게 좋지 않을까? 하나님이 왜 그런 건강하지 못한 환경을 주실까?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풍요와 넉넉함을 행하시며 나에게는 왜 이런 인색하게 하실까 등등 수많은 의문과 원망과 답을 얻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분이 있다면 주님은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통해 일하며 나의 나됨을 나타낼 거라고 하는 능력은 어디서 나와요? 약한 데서 나옵니다. 풍요로운 데서 나온 것이 아니라 약한 환경 속에 나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 11절 10절에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나의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약할 때 강함 되시게 하신 분 주님이십니다.